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함께 보십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 에로다 돈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큰 감명적인 이벤트,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저를 좀 이렇게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바로 앞에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또 표현을 즉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좀 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 속에서 좀 이 영광과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또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들을 좀 흩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너희들은 배 타고 이렇게 먼저 가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궁금하셔야 돼요. 원래 성경을 읽으실 때.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사건이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아니까 그냥 그 사건에 집중을 하면서 그 사건에서 은혜를 자꾸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결고리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접속사에 왜 그런 표현을 했고 왜 즉시라는 표현을 또 재촉했다는 말을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암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이렇게 같은 복음서에 비슷한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현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 설명이 조금씩 다를 때 우리가 한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그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일에 은근히 마음속에 호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왕의 신복들 아니에요. 옆에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호응하고 무리들과 뜻을 같이 했을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내심 좋아하고 또 은근히 그러한 일들을 부추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과 한 짝이 돼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억지로 임금을 시키리라고 생각하고 무리들을 재촉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좀 더 예수님한테 권해봐라.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할 리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모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막 옹립을 하면 마지 못해서 그것을 수용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자기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면 머지않아 주님과 원수 관계가 될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급히 보내신 거예요.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리에게서 떼놓을 필요가 있으셨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해보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참 이삭줍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놓치는 것 없이 다 주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큰 것만 보고 막 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나에게 막 짜릿하게 순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풍랑이 과연 제자들 타고 가는 배 거기에 풍랑이 우연히 임했을까 하는 것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22절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제자들이 급히 배를 타고 떠나도록 하신 거기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셨을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커다란 풍랑을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교 벳바게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요, 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을 믿으면 더 복잡해지고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바이 찬스,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우연이라고 믿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우연히, 또 저희들 흔히 하는 말대로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가 없어가지고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죽는다. 어떻게 하다 보니 참 이 독재자가 아주 그냥 난리를 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하필이면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미련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믿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든 간에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돌려봐야 남는 것은 더 큰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 심령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게는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고 옳습니다. 그런 고백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계 여행가인 한비아의 글을 보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젊은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수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 온몸에 부스럼이 발생하고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그 선생님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사했다 하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풍랑이고 주님이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실수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커다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일으키신 풍랑이다. 그 풍랑으로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신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들 손에서 일어나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감격하고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수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마 그 일에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추긴 게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기들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다시 온유하고 평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련과 죽음의 지경까지 갈 듯한 위기 속에서 당하는 연단만이 특효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셨어요. 저희들 인생을 살다가요, 이런 풍랑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주님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특효약으로 처방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잠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인격자 되신 주님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광풍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출렁거렸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줄 잘 섰구나.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줄 잘 서가지고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는 주님의 내가 수제자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줄 잘 서서 나는 무슨 장관 뭐 한 자리씩 찰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일어난 광풍 노도와 같은 그러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조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칠흑같이 검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변두리를 맴돌게 하는 커다란 시련을 통해서 거칠어진 영혼을 잔잔하게 하고자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풍랑을 일으키셨을까? 흔히 세상적인 욕망과 헛된 교만이 넘칠 때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겸손해지고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뭐 좋은 차 타고요. 커다란 저택에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저 그 한 몸만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여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아오며 인간의 생명을 위해 복음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종이 되고 세상 끝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자들로 선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저 왕 밑에서 한 자리씩 권세와 명예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환난과 시련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냥 미칠 지경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환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환난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고통은 세상 욕망의 무상함과 인간의 영적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귀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한 풍랑을 일으키신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너무 적절한 시기에 거친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25절에 나와요. 밤 사경이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배를 타고 나왔다고 저희가 추정해 보면 몇 시간 정도예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풍랑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도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제자들이 풍랑이 막 그냥 거세게 일어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10시간 동안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구해주신 시간이 너무 늦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적당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일찍 도우심으로써 주님이 그 목적하셨던 우리가 깨달음, 연단을 받고 깨닫는 그 효과를 무효하게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일찍 오셔서. 그리고 너무 늦게 오심으로써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도 않게 아주 적당한 시간에 한 사람에게 불어닥친 시련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때는 도와야 하는지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때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안 오시면 속으로 의심합니다. 이게 주님이 있기는 있는 건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실 리가 없는데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브루스 올마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 보면 불평만하는 그 한 기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내가 가진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님 역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브루스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허약한 아이의 기도에 응답해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링하면서 왕따시키고 막 괴롭히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브루스가 그 아이에게 강한 체격과 힘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괴롭히는 아이들을 그냥 팍 때려가지고 눕히고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아이는 비록 약하게 태어나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지만 장차 커서 그 모든 경험을 글로 써서 위대한 문학가가 될 아이였는데 내가 성급하게 도와줘서 저 아이는 결국 깡패가 되고, 힘이 있고 주먹 잘 쓰니까요, 깡패가 되고 결국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루스는 그 아이를 함부로 도와줘서 위대한 문학가가 될 아이를 범죄자로 깡패 두목으로 타락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어요. 그 고통이 절로 느껴지시는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성급해가지고 그래요.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정가를 받고도 성경을 보면 이틀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저희 같으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능력의 주님이 안숙기도 하고 벌쩍 일으켜야 되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 장사를 지낸 후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의 도움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이 받으실 완전한 영광을 감소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떠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갈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올라갈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삭을 묶을 때에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칼을 칼집에서 빼어낼 때에도 아무런 말씀, 어떤 도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막으셨어요.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셨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른 거 다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빨리 가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무릎을 꿇고 참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빨리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억제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그냥 그저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것은 저희들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령에 대한 생각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깊은 뜻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본 것은 어두움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제자들의 어떤 환각적인 착각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 속에 유령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유령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이 결정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난다, 유령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만든 할리우드 무비를 보면 다 그런
주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 가는 모습들,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의 일각에 달린 상황에서 유령을 탁 보게 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러한 최후의 절망감을 느꼈던 거예요. 유령을 봄으로써 죽음의 사자를 떠올렸고요. 그들의 마지막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에 붙어있던 줄들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악착같이 붙어있던 세상을 향한 애착의 마지막 줄이 유령을 보는 순간에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상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 상태에 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이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도달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까지 몰고 가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종종 우리의 생애에도 유령처럼 찾아오십니다. 유령이 귀신이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유령처럼 찾아오셔서 긴 고통의 연단을 집약해서 한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앞에 놓은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순간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유령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과 자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령같이 보이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고통이 변해서 찬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유령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가봐야 느낄 수 있는 것,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성공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깨우시기 위해서 풍랑도 일으키시고 유령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그렇지만 유령이 실상은 와우, 예수님이었네. 그때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체험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막 감격을 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은 감격은 컸는데 견고하지 못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흔히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런 주석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망에서 너무나 급작스러운 구원을 경험함으로 느끼게 되는 감격과 또 한편으로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이렇게 오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바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말은요, 결코 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if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는 주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만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주님, 나 좀 주님처럼 물 위 걷게 해주세요. 그 길고도 어려웠던 환난의 때에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물 위를 걷겠다고 한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의 감정 폭발에서 나온 순간적인 반응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원한 로고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된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감격에 의해서. 흔히 첫 믿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첫 은혜의 충격은 세상 만사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신자가 새로 믿으면서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뜨거운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집사보다 낫다느니, 뭐 어떤 장로보다 새신자가 믿음이 더 좋다느니 하면서
그 목회자가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금 주님을 만나서 순간적인 순발력만 가진 베드로의 믿음과 같아서요. 물 위로 걸으려고 하지만 조그마한 풍랑만 보아도 물에 빠져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배 항해 시간만 지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풍랑을 지나가야 되는데 푹 하고 빠져가지고 또 구조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요, 물 위로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방언 기도하고 병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서는 배를 타는 게 신앙이에요. 육지에서는 걷는 게 신앙이에요.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물 위를 걸으려고 하고 육지에서는 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인도하셔서 내가 물 위에 있을 땐 배를 타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나 물 위를 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육지에 있는데 육지에서 나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서 좀 구원의 뱃속에서 막 둥둥 떠다니게 해주세요. 일시적인 은혜의 감격은요, 반드시 합리화된 견고한 믿음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광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요, 견고한 믿음으로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 견고한 믿음은 수차례에 걸친 체험에 의해서 어떤 환란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요, 모두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요, 최후적으로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경외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런 신비한 체험만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만 1, 2, 3 계속해서 바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바다 한가운데 두셨을 때는 우리가 배를 잘 젓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기술도 터득해야 되는 거고요, 육지 한가운데 두셨을 때는 그 육지를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두셨을 땐 거기를 잘 걸어갈 수 있는, 몸 안에 내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제자들의 그런 참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도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 적당한 시간에 역사하셔서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새벽녘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즉시 이르시되, 거기 그때는 기다리신 게 아니라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주님이 즉시 안심시키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계속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것을 봤더니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예수님이니 주님이니, 이거 뭐예요? 나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다. 그러니까 나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참 두렵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냥 그 어두움의 나락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 문제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무리를 걸어오셨다. 우리는 다 빠질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밟고 오시는 주님, 문제를 밟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하시는 그 신비로운 그 성령의 은사의 능력들을 내가 좀 막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내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 좀 채워주세요. 이 문제를 밟고 오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 나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을, 부족한 믿음을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우리 인생의 배에서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바람은 멈추는 겁니다. 현재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주님은 그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이 파도와 지금 이 문제거리, 고난과 고통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 험한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 거칠어서 그 파도 속에 빠져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이겨낼 때, 비록 이러한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인생의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무리를 밟고 지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